가로되면 많은 축제들이 열리죠. 우리 익산에도 축제가 있죠. 서동축제. 또 하나가 뭐 있죠? 천만송이 국화축제. 이쪽 가까운 부근에도 요즘 축제를 하더라고요. 임실 치즈축제. 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장례를 하면서 갔는데 차들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가는 길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가지는 못하지만 서울 쪽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예요? 여의도 불꽃축제. 여의도 불꽃축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냐면요,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40분 동안 그 찬란한 불꽃들을 막 터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화려한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기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편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좋은 세상에서 이 모세의 말이 공감이 되세요? 70 살고 좀 더 강하면 강건하면 80 사는데 그 정도 살았으면 나는 행복하다, 살 만큼 살다, 이 정도 누렸으면 만족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노래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도 굉장히 찬란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 모세의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되죠? 아닌 것 같은데 왜 모세의 말이 그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우리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고 우리나라 곳곳에 피울음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일제강점의 세월도 그랬고 6.25의 아픈 세월도 그랬고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항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열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했더랍니다. 30세에 사장이 됐어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광주에 있는 공업사에서 직원으로 취업을 했다가 그 공업사를 인수하게 되었답니다. 축사의 기구를 만드는 그런 공업사였는데 굉장히 잘 나갔답니다. 직원들을 8명이나 두고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1980년도에 이렇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시작되고 지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서 큰일 났다고,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그런데 18일 날 일어난 데모가 20일 날 되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터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광경을 보고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자기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그래서 함께 시위를 하게 됐답니다. 맨 앞에 시위를 하는데 군인들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위대 맨 앞에 그가 서 있는데 갑자기 팔에 총을 맞아서 거기에 쓰러졌답니다. 저녁에 거기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또 시위에 참가하게 됐고 26일 날은 시위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울면서 붙잡는 바람에 시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10일 만에 이제 모든 게 끝나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감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정보원에서 저 사람은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모든 거래처에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관열 씨가 하루만 안 보여도 그
아내를 찾아와 가지고 다그치고 어디 있느냐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85년도에 순천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도 못 하고요. 그의 아내가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순천에서 연 200만 원 그렇게 그 연세를 사는데, 곧 있으면 그 집도 철거될 위기에 있어서 곧 있으면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아픔이 많은 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그들을 피울음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이삭처럼만 살면 행복한 인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20년이 지나서야 자녀를 주셨습니다. 40세에 장가 갔는데 6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 얻은 게 아니에요. 태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중에 있는데 막 태중에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얼마나 싸워야 그게 느껴져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리브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썰어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에서, 형 에서, 동생 야곱. 근데 집에 어떻게 됐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이삭은 에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얼마나 집이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야곱은 또 에서의 그 장자권을 허시탐탐 노리면서 언제 저것을 빼앗을까? 그러니 집안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보니까 26장에 보니까 그 이삭이 살던 부엘 라헤로이에 흉년이 왔답니다. 그래서 비옥한 지역인 그랄 지역에 이제 그 흉년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있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그랄 지역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 가서 두려움을 느껴요. 이 아내 리브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여버릴까 봐 항상 뭐라고 말하게 해요? 이 아내를 나의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 땅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 땅에 사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이 부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부부를 괴롭히는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전문가가 아니고 가축을 전문으로 하고 농사는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었답니다. 얼마의 소치를 얻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에서 말이 끝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인생이면 왔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아비멜렉이 사실은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추방해. 아픈 마음이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서
그랄 골짜기, 그 지역의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면 깊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은 곳이 골짜기잖아요. 그곳에는 물도 얻기 힘들고 농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 생명이거든요. 최고거든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고 또 뺏고, 그러지만 이삭은 다 양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물을 주셔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그 그랄에서 이제 올라와서 브엘세바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또 나타났어요.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서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니까 너가 강대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로 침략하지 않는 걸로 하자. 그렇게 평화 협정을 맺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삭이 평탄한 삶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참 평탄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누가 위로자가 되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힘들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왜 이 위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슬픔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만히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피멍이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일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겁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삭과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오늘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르셨고요, 우리 가정의 위로자로 부르셨고요, 우리 지역의 위로자로 부르셨고요, 우리 송악교의 위로자로 우리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로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삭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이삭이 태어난 날부터. 근데 이삭이 언제 가장 어려웠을까요? 그의 어머니를 여의고 그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나게 하셔서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아이가 없는데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우물을 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랄에도 그의 모든 삶에도 오늘 브엘세바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눈을 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관심을 가져도 한 번 관심 가지면 끝이에요. 태풍 불고 재해를 입어도 한 번 와서 도와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관심을 갖고 있어요? 포항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울진에 큰 불이 났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관심 가지면 그것으로 끝인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죠. 정말 위로의 사람은 한 번 관심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뭘 해요? 섬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도 보고 보내고 한 사람 뽑았잖아요. 두 사람 뽑은 사람도 있죠.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편지하셨습니까? 해본 사람도 적고 받아본 사람도 적고 한 사람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38년을 외교 관료로 일하셨던 김광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더 멋진 세상 대표로 많은 어려운 지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대륙의 기니비사우 지역으로 갔답니다. 그 기니비사우 지역은 전쟁도 일어났고 내전들이 심해서 아픔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니비사우 지역에 작은 마을로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역의 열악함과 비참함과 슬픔 때문에 막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도지사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김광동 그 대표와 일행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을 돌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철수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10년 동안 이 지역 때문에 울며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뿌리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도움이 있어서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마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뭐 때문에 이 마을에 위로가 있게 된 겁니까? 그 마을을 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마을에 위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게 위로가 아니지요.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로자가 바로 그 위로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본문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감히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에도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보통 전문가가 잘 농사하면 25배에서 50배 사이를 거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를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도 비전문가인데 부업으로 하는 농사인데 하나님이 100배 복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거 생명이에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징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뭘 주세요? 우물을 파게 하세요.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네. 뭘까지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셨다. 나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다 쏟아부어 주셨다. 그러니 이삭이 어려움 중에 위로를 안 받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위로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것을 채우는데 관심을 갖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해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사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죠.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분란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나눌 때 거기에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제도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났죠. 참 어려운 가정이고 슬픈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관심 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한 거죠. 그러지만 나의 시간을 내야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해야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시간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나의 물질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위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우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서로 나눠 쓰고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어려운 시대에 더 가져도 모자랄 판에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서 나를 들여서 사람들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눠주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위로자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 위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찾는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냥 당시 필요한 것, 순간순간 필요한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것을 약속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사람이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금세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허무한 것에 매달려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건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진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있었답니다.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남매를 뒀다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대학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죽고 싶대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가 생수한 과, 나무에 관련된 과에 그 대학에 입학 원서를 써놨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입학 원서를 써서 저는 이끌려서 왔습니다. 전혀 감동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1시 오전 예배 있으면 목사 아들이 11시 20분, 30분에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들 때문에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합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막 밤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누가 있었냐면 똑같은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아들은 목사 아들이라고 말도 못해. 근데 그 아들은 목사 아들인데 신학교를 다녀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면서 그 부대 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이 아들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불타오르고 이 아이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데요, 옛날에는 예배 시작되고 한참 후에 들어오는데 예배 전에 와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정리도 다 하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을, 살기 싫어하는 이 사람을 뭐가 바꿔놓았을까요? 이 힘든 가정을 뭐가 위로했을까요?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아들을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복음만이 가정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풍요한 것 같지만 공허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감사가 아닌 불평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위로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계속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그 사람이 위로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악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